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으로 들어가시니 또다시 사람들이 몰려들어 예수와 제자들은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말했습니다. 예수가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혀 있다. 그가 귀신들의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만일 한 나라가 서로 갈라져 싸우면 그 나라가 제대로 서 있을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스스로 반란을 일으켜 갈라진다면 제대로 서지 못하고 스스로 망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사람이 어떤 죄를 짓든지 어떤 비방의 말을 하든지 그것은 모두 용서받을 수 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가 악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좀 다른 죄는 다 용서받는데 이 성령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면은 혹시 내가 성령을 모독하는 그런 죄를 지은 것은 혹시 아닌지, 그런 것도 옛날에 또 지었을지 그런 이 마음이 이렇게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이제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러한 권세를 이제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런데 용서받지 못할 죄를 내가 혹시 짓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내가 교회를 나온다고 하는 것이 무슨 용서받지 못했는데 이게 무슨 또 소용이 있겠나? 아마 이제 사단은 또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요놈의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바로 나에게 혹시 적용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막 두려움을 막 갖다 주는 거예요. 하여튼 사단이 하는 짓은 다 그런 거밖에 없어요.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것, 그것 외에는 이게 하는 일이 없어요. 사단이 무슨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런 것을 가져다 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저 의심 아니면 비난 아니면 정죄감 아니면 이런 것만 갖다 주는 것이 이게 사단인 것이에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 죄의 용서인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어떤 죄든지 하나님께 고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게 고민인 거예요. 아니, 성경 한 군데에서는 죄를 고백하면 용서하신다고 해놓고 나서는 왜 이런 저기가 있는가? 이게 이제 고민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시고 12명의 사도를 뽑으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는 집에 들어가셨더니 그냥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서 엄청나게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또 사람 중심의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 불쌍한 사람들을 고치시지 않고서는 못 베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들에게 또 말씀도 전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식사도 못할 지경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편 이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저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소리를 퍼뜨렸을까? 누굴 것 같습니까? 보나마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이겠죠. 예수가 미쳤다라고 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 그냥 다 총동원해 가지고 집안 망신이라고 생각을 이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갖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쫓아다닌 것이에요. 사실 이들에게 참 누군가가 지금이야 이제 많이 좀 누가 이렇게 정신이 이상이 됐다 그러면 참 안 됐구나 이렇게 저기를 하지만, 옛날에는 누가 미쳤대 그러면 하여튼 그 동네방네 아니면 옆 동네 아니면 먼 동네까지 다 소문이 나가지고 어디 창피해서 얼굴 다닐 수 없을 정도가 되죠. 예수님 당시에도 비슷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가족들로서는 아니 예수가 내 오빠, 내 형, 내 아들이 미쳤다고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이러니까 너무 가슴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파 이 율법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예수님이 이제 귀신을 내쫓는 것에 대해서 오늘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들이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가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혀 있다. 그가 귀신들의 우두머리에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요즘 소위 말하는 페이크 뉴스를 배포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 유대 신자들, 유대교를 믿고 있는 또 유대인들에게는 누가 가장 권위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인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이제서 얼마 이러한 사역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들이 믿고 있고 자기들이 참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아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그냥 무자르듯이 나 이거 안 믿어 이렇게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그동안 믿고 있고 내가 참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더 믿지, 지금 누군가가 새로운 돌풍을 막 일으키고 이제 막 시작하는 그 사람을 더 믿겠습니까? 우리가 한때 이제 그 이단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이 교파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단이라고 안 하죠. 그 당시 처음에는 뭐 60년대, 70년대 뭐 이쯤 돼가지고 뭐 방언, 이사, 기적 뭐 이런 일들이 막 그 교파 내에서는 많이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뭐 이단이다 뭐다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게 항상 그래요. 기존의 교단들은 새로운 어떤 그 교단이 또 그런 그 역사들이 일어날 때 일단은 한번 깔고 보는 거죠. 저거 이단이야 뭐 이렇게 해놓고 보는 게 이 기득권자들이 하는 일들인 것이에요. 어느 단체를 들어가든 어느 공동체를 들어가든 항상 기득권 세력들이 새롭게 일어나는 신흥 세력이라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일단은 경계의 눈을 가지고 이렇게 멀리 보고 일단은 저거 별로 안 좋은 거야, 저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누군가가 굉장히 열정을 내거나 막 이러면은 저게 또 얼마나 갈라나, 좀 조심해. 응? 저렇게 난리치다가 언제 또 푸르륵 하고 또 다 그냥 밑으로 꺼질지 몰라. 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또 인간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이 상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이 지금 귀신 내쫓는 거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 소리에 또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은 마태복음을 보면은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고 또 눈멀은 사람의 귀신을 쫓아주셨을 때 이 사람이 눈이 떠지고 말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율법학자들이 이제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그 얘기를 한 것이죠.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다. 사실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많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고 또 기득권자들이 행하는 많은 일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들은 또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이 종교적인 그런 여러 가지 것은 예루살렘 중심이었었기 때문에 지금도 뭐 다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어디에서 내려왔다, 뭐 저 위에서 내려왔다, 뭐 이러면은 그 사람의 그 권위가 좀 더 더해지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그것을 최대한 이용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사실 우리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자신들을 보면 남을 칭찬하는 말보다는 남을 욕하는 말에 더 끌리고요, 더 듣기 좋아합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우린 인간 내면 안에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는데 왜 그럴까? 이게 사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저렇게 좀 됐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되나, 이제 조금 이 배가 조금 아픈 그런 그 본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율법학자들이 바로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도 계속해서 점점 이것이 발전이 되지만, 처음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이 사람이 귀신 내쫓는 것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다라고 했던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모의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결국에는 그들의 그 계획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 아셨어요. 다 아셔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이 사단과 싸운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한 나라가 서로 갈라져서 싸우면 제대로 설 수 있겠는가? 이게 내분이 일어나면 차라리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항상 이 내분이 일어날 때, 베트남의 경우도 이제 그런 저희가 있었지만, 이 대부분 이 남미 지역에 있는 지금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보면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이유 중에 하나도 내분들이 많이 있었던 거 보니까. 그리고 한 가정이 이게 갈라져서 싸우게 되면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한 가정에는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사실 남편과 아내가 중요해요. 애들은 항상 이 부모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건데, 이 부부가 항상 갈라져서 싸우는 거예요. 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막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의견이 항상 다르고, 뭐 그거 가지고 그냥 막 싸우고 소리 지르고, 그냥 뭐 폭력이 난무하고, 그 다음에는 뭐가 막 머리 위로 그냥 막 날아다니고 막 이렇게 되어지면 사실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가정이 서지 못하는 거예요. 애들은 그런 걸 보면서 이 가정, 이 집안 빨리 떠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는 죽어도 저렇게 안 될 거야. 그런데요, 그 아이가 커가지고 또 가정을 이루면 거의 비슷하게 돼요. 보고 배운 게 그거라서. 그래서 예수님이 예를 들으신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만약 사단이 자신들이 그냥 거기서 갈라져 가지고서 사단끼리 싸우면 사단의 나라가 제대로 서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왕국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있는 것처럼 사단의 나라도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서로 싸우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한 가지를 위해서 그냥 확 뭉쳐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멸망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사실은 얼마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들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금 지금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거짓말로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고, 그렇게 선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 보여지는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사단이 행하고 있는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저렇게 힘이 없으신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단이 보여주는 이러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것은 거짓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미디어와 무슨 이런 음악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곳에는 거짓 것들이 지금 판치고 있는 것이, 사실 그것을 진실된 것으로, 진리로 이런 것들을 들어가 보면 사실은 별거 아닌 것들이에요. 근데 사단은 그게 마치 굉장한 것처럼 이렇게 과대 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빈 깡통인데 소리만 요란하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겉포장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그냥 아이고 큰일 났구나, 어떡하지? 이게 사단의 속임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단의 이 모든 것들은 바람에 불려나가는 겨와 같고, 그리고 아침 햇살에 사라지는 안개도와도 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바라보면서,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사단이 굉장히 힘이 많고 모든 거를 다 그냥 다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사단의 거짓말인 것이 모든 주권 그리고 모든 권세,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은 아주 우스운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그 율법학자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시면서 이제 28절 29절에 이 말씀을 다시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28절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어로 지금 그것은 영원한 죄다를 This is a sin with eternal consequences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영원히 어떤 결과가 있는 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그 죄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바로 영원한 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세대와 오는 세대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 말씀을 보면, 여기 보니까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빼놓고는 다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죄와 마태복음에 신성 모독하는 말까지도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는 사람도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요즘에 저는 이제 이 미국의 이 욕 중에서 예수님 들어가는 욕이 있는데 이것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들어가는 욕도 있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제외하고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이것을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설명하기 전에 이 성령의 역사와 악령, 귀신, 사단의 역사, 이것을 조금 분별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이 아주 1700년대에 있었던 유명한 설교자 또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 5가지 그 표지를 이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성령은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게 하시고 높이게 하신다. 둘째, 성령은 세상을 미워하도록 하며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를 주신다. 셋째, 성령은 성경을 존중하고 성경을 사랑하도록 역사하신다. 넷째,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를 드러내주고 진리를 깨닫게 해준다. 다섯째, 성령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며 사랑은 성령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표지다. 그래서 이런 사단은요, 이거를 하려고 해도 못하고요, 하지도 않는 것들이에요, 사단은. 그러나 성령은 이렇게 하지. 여러분들 안에 바로 이러한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이제 분별할 수도 있고, 아, 내게 성령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성령 모독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몇 군데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들은 회개에 이르도록 다시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아주 난해한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은 갑자기 막 두려움이 막 엄습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또 이러지 않은가? 여러분들은 안심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 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 비침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늘의 만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경험을 대조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유대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으려고 하지 않고 무엇인가 내 행위로서 드러나는 겉의 모습, 뭐 이런 열심, 뭐 이러한 것으로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세상의 능력을 맛봤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맛을 본 것이에요. 맛은.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믿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가나안 땅에, 아니 그 광야에서 돌던 이 출애굽 1세대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압니다. 그들이 만나를 먹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바위로부터 물도 먹었죠. 모든 것을 다 경험을 하고 그랬건만 결국 그들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했던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1세대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인 것이에요. 모세는 왜 못 들어갔느냐? 그들의 대표였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이 사람들은 구원을 실제적으로 맛보지 못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형식은 뭐 다 통적이 됐지만, 두 번째로는 히브리서 10장 26절 2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받아들인 후에 일부러 죄를 지으면 속죄하는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떨리는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사람들을 삼켜버릴 맹렬한 불만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책망하시고 속죄의 자리에서 나의 모든 죄를 덮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한 것이. 사실 우리 인간은 만약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를 그냥 꽉 잡아놓고 있어야 돼요. 생각도 못하게 하고 행동도 못하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죄를 안 짓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짓는 죄들이 뭐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셨던 것은 무엇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내가 내 어떤 것으로도 이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구나 하는 절망을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바라보는 데서부터 우리의 눈을 이제는 나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고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깨끗하다 뭐 어떻다 뭐란다 하더라도 다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죄 가운데 있는 내가 그 죄를 씻어보려고, 내가 그 죄를 안 지어보려고 애쓰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너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으니 이제 너의 눈을 들어서 내 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죄의 속죄자가 되시고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써야 한다고 하면, 끝까지만 그냥 죽을 때까지 애써야 된다면 사실 우리는요 방법이 없어요.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고 그 죄가 없다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던 28절 29절 말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은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성령의 사역으로 보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아니야,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 아니야 라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그냥 마음 가운 아주 완악하게 만드는. 장 깔뱅, 원래 이 사람이 프랑스 쪽입니다. 이 칼빈이 이야기한 것은 무지해서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알면서도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부인했던 것은 다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이 진리를 몰랐을 때 부인했던 것은 다 용서가 되어지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행하신 그 일을 아니다, 성령? 무슨 성령이야, 귀신이 한 일이야 라고 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인 것이에요. 사실은 이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였어요, 이 율법학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분명한 것을 알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령 모독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명백하게 나타날 때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인정하시고, 그래서 환영하시고 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칼빈 신학교의 이 교수였던 분이, 안토니 후쿠마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5개로 설명을 했는데요. 첫 번째,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의심하는 행위와 같은 것이 아니다. 이 죄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알려진 진리를 의도적으로 배척하는 행위를 말한다. 두 번째, 이 죄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와 성령의 사역과 구원의 진리들에 대한 얼마간의 조명하심이 계시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 죄는 구원의 진리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자들에 의해서 저질러지지는 않는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성령의 이 역사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에요. 셋째,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의도적으로 돌아서는 것을 말한다. 의도적으로 돌아서는 것이에요. 넷째, 이 죄는 회개의 기회를 배척한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드리기죠. 다섯째, 이러한 죄를 혹시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마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닐 것이다. 우리가 가끔 이런 저희가 들을 때 사실 그런 것이 들어오는 것은 그런 죄를 두려워하는 것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이,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두렵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정말로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의 마음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들이 혹시 들었던 적이 있었다면, 나는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죄를,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짓을 해도 아무런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더 악하게 나가고 더 모독하고 하는 짓을 하면서도 뻔뻔스럽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도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여러분, 오늘로 나는 성령 모독죄를 저지르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명령에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동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